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요즘에는 동물들에게도 옷을 입힙니다. 이 더운 날도 동물에게 옷을 입힙니다. 근데 그 동물의 옷이 그래 또 싼 건 아니더라고요. 쪼가리 요만한 쪼가리인데 근데도 애들 옷보다 어떤 것은 더 비싼 옷도 있습니다. 동물은 사실 옷을 안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첫인상과 삶의 자세를 또 그 사람의 격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게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오늘 주일 3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추리닝 바지 입고 오고 슬리퍼를 신고 오고 그리고 편안하게 반바지를 입고 와서 예배를 인도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진리 안에 우리 목사님 자유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위를 잡수셨나?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염려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런 복장은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또 예의도 아닌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리에도 거기에 어울리는 그의 격이 맞는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도 아닌데 가장 겉에 걸치고 나오는 그것도 우리의 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으로는 거룩하다 해도 옷이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울그락불그락 격투기 선수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서 그냥 옷을 끌렁끌렁하게 입고 나가면 그러면 그 출입국 하는 데서 걸려서 속옷까지 다 혹시 테러범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옷 입은 대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걸치는 옷도 그 사람의 격으로 여김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사람의 은행은 그 사람의 인격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의 옷이다.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사람의 인격의 옷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다죠. 좋은 습관은 은행의 습관은 최고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어떤 습관이 그럼 좋은 습관일까요? 어떤 은행의 습관이 좋은 습관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좋은 습관 맞습니다. 우리 그 선배 목사님 큰 아들이 잠시 실직하고 있는 동안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보니까 이 아들이 안 그래도 직장이 없는데 그냥 늦게까지 누워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놈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잡는다더라 그렇게 잔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받아쳐서 그놈의 벌레는 왜 일찍 쓸데없이 일어나가지고 잡아먹히냐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또 독서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습관들이 많지만 가장 좋은 습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는 예배 중심의 이 삶의 자세와 습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습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좋은 습관들이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자리로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앞자리 좋은 자리를 이렇게 왜 비워놨습니까? 거기서 째리 보지 마세요. 이쪽으로 봅니다. 이 성가대에서 이쪽으로 보지 여기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으니까 이 좋은 금자리를 남겨놓지 마세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교회에서도 서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요 앞자리 1, 2, 3번 이 3열에 1, 2, 3열에 거기 돈 많은 사람들 VIP들이 거기는 돈을 미리 내고
그 자리 지정석으로 그렇게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아서 VIP석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교회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앞에 오면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래가 그걸 철폐하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교회사에. 그런데 여기 앉는다고 누가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좋은 자리를 왜 남겨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뒤에는 자리가 없어 보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는 것도 좋은 습관의 예배의 습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미리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이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내 양심에 이거는 좋지 못한 습관이야 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좋지 못한 습관들도 있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내가 예배 드리는데 이건 좋지 못한 습관이야,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좋지 못한 습관들을 좋은 예배 습관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제일 1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1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출애굽시키는 목적 1호가 뭐냐? 바로 이것을 너는 이야기하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들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그런 말을 한다고 더 많은 일거리를 주어서 그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런 말 하지도 못하도록 더 많은 일거리를 주어라. 그렇게 바로는 뻗탱겼죠. 그러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맞고 나서야 정신이 들고 두 손 들고 예배하는 자를 보내었죠. 오늘도 예배하는 것도 복된데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개인이나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정권이나 나라나 권력은 반드시 애굽의 바로와 애굽 나라처럼 그렇게 약해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옷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고 예배를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뭐죠? 금, 영어로는 골드. 골드입니다. 저 뒤에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편리하고 유익된 것입니다. 골드, 금이죠. 이 금은 사람의 눈길을 끄는 아주 묘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게 금으로 도금을 했죠. 이 귀한 것이라고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여기 숨어 있어서 안 보이는데 만일에 누군가가 이 강대상을 이만한 크기로 전부 다 금으로 이 강대상을 만들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와보니까 이 강대상이 전부 금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금이 번쩍번쩍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이 피아노가 와보니까 피아노가 금으로 다 도금이 돼 있는 피아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라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저에게 집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금에게 집중, 여기 한번 봤다 여기 한번 봤다 이러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 쉽겠습니까? 금이 조명을 받아 번쩍번쩍 하는데 그쪽으로 눈이 가기가 쉬운 거죠. 금은 사람의 눈길을 끌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이 금이 뭐죠?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쌓아두고 이 금이라고 하는 많이 모아오면 사람이 괜히 힘이 들어가고 뭔가 든든한 것 같고 그리고 내 노후가 장래가 보장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죽을 때에 이 금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못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무리 금을 많이 쌓아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의 금입니다. 그런데 이 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이 돈 때문에 한 다리는 교회 두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인색해서 하나님의 몫으로 성경에 떼라고 한 것도 떼지 못하고, 인색하고 11조도 한번 들이보지도 못하고, 이웃을 위하여 한번 쓰지도 못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모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돈으로 과연 행복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네,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 돈으로, 그 금으로 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돈으로 죽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보다도 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돈보다 금보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는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증거가 없을까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보면요, 이게 남녀 이성 간에 남학생, 여학생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만나고 이러면요, 희한하게 요 눈빛이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만 같아도 눈빛이 요게 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저거는 안 들키려고 해도 그래도 다 들킵니다. 다 표시가 납니다. 왜 웃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경비를 하시는 분이 저 화단에서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우리 집 화단을 가꾸는 것이고 우리 복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일은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집에 올라가가지고 시원한 물이나 아니면 편의점에 가가지고 시원한 이온 음료를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마음이 간다면,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손수건 같은 거 작은 선물을 하나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건네주는 거 따뜻하죠, 그죠? 그런 것은, 그런 선행은 누구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 선행을 좀 하십시오. 그런데 하십시오. 예, 우리 반응이 좀 왔다리 갔다리 이래야지, 그래야지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고맙지만은 돈을 몇백만 원을 갖다 드리는 것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명분도 없고 그런 일은 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몇백만 원이 드는 일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몇백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죠, 없어서는 못해요. 그런데 1,000만 원이라도 내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아깝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 없이 그거는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돈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자신이 없어졌어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질문입니다. 질문. 자신에 대한 질문이고 고백입니다. 1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1절 두 번.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을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정말 나 믿고 신뢰하고 나 사랑하느냐? 예, 하나님. 그러면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명령, 이해가 안 되는 명령, 그 명령을 가지고 사랑하는 독자,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되었다. 이로써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축복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것이 이 세상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자기 성전, 자기 왕궁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으로 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을 능력이 있어요.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안 된다. 네는 전쟁에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 성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 때에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는 안 된다. 섭섭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나라의 모든 것들을 성전 짓는 것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금이,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중량으로 110톤, 은이 260톤. 성전 짓기 위해서 자기는 짓지도 못해요. 자기 눈에 보지 못해요. 죽고 나서 이루어질 일, 그 일에 아낌없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1000번. 1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집에 가셔서 너무 잠이 안 오고 너무 마음속에 너무 시간이 안 가고 이러면 한번 꼭 다윗을, 성경을 보면서 넘기면서 다윗을 한번 찾아보세요. 1000번이 넘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석처럼 여기도 다윗, 저기도 다윗, 보석처럼 알랄이 박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이면 그렇게 박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1000번도 넘게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그 은행이 1000번도 넘게 아마 하나님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성경 하나님 보석 같은 말씀에 다윗의 이름을 보석처럼 그렇게 다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주여 이것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할 만한 것들이 그런 은행이 우리 삶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증거일 수 있고 말 한마디도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이런 말을 절제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증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을 합니다.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 때 어떤 분은 아이고 요즘에 살기도 너무 빡빡하고 힘든데 교회 오니까 막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전부를 다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셋 아들 있는 중에 하나도 아니고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위하여 보내주셨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전부를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했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 희생을 영화로 그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장면에 하늘에서 커다랗고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서 예수님 십자가 있는 그 땅 위에 툭 떨어져서 이게 퍼져나가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지금 어떤 결핍,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생각하시며 부모는요 자녀를 잊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드물게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종종 그런 분들 봅니다. 근데 자녀를 아주 버리지는 않았는데 근데 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냥 툭 내버려 두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를 잊은 거죠. 그런데 그런 부모가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7번 넘어져도 그 사랑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또 일어섰구나, 다시 한번 해봐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집의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가 이 세상의 다른 자녀들과 경쟁하는 데에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이용해서 불평등하게 또는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기 자녀를 경쟁해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청문회도 나오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일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녀를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까지 동원해가 자기 힘을 동원해서, 지위를 동원해서 그렇게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도록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확 흩쳐서 그 새끼가 벼랑에 떨어질 때에 날 수 있을 때까지 보금자리를 흩치듯이 그렇게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도록 하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두려운, 가장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없어요. 극복하고 싶어도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이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고, 죽음을 우리는 아무리 두려워도 싫어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역시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5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이 말씀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뭔가를 향하여 쏘고 있는데, 사망이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는, 쏘려고 하는 그게 어디 있느냐?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 그렇습니다. 예, 사망이 총을 딱 겨누고 어딘가를 쏘려고 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쏘느냐면 죄를 향하여서 사망이 총을 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그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죄를 보고 총을 쏩니다. 그러면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 아래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망은 두려운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죽음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사망에 쏘는 화살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값을 다 합법적으로 치르시고, 합법적으로 우리 죄값을 다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와도
그 죽음에 삼키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승리로 가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로 가는 문인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죽음은 승리로 가는 승리의 문이, 영원한 승리의 문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우리들은 약하나, 찬송가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우리는 약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세상 과학자들이 다, 의학자들이 다 달라붙어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삼키지 않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영원한 승리로 가는 그냥 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따라합시다. 이깁니다. 다시, 성도의 죽음은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기는 전략은 하나입니다. 뭐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죽음, 내 죽음. 우리 박자를 맞추어서 이 정도면 눈치가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승리, 바로 그겁니다. 그거 우리가 붙들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승리를 선포하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몸에 지병이 우리를 고통의 그 어떤 상황 속에 끌고 갈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취직이 되지 않아서 걱정인 분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로 속이 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아도 안 나아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취직이 되어도 안 되어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안 들어와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도 지나놓고 보니까 다 결국은 내가 이겼더라고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겼더라고요. 그러므로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 상가 전체가 다 이게 유흥가가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4층에 있었는데 그 유흥가 건물 안에 술집들이 있는데, 근데 저녁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여름 날에는 여름 그 바깥에다가 길에다가 평상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걸 해놓고 거기서 이제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술을 또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솔에 앉아 술 먹는데 거기를 거쳐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나무 간판 조그마한 거 거기 통해서 4층으로 올라야지 교회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금요 예배도 교인들이 거치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날 거기 넘어오는데, 근데 거기 술 먹던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도 교회가 있네. 술 먹다가,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런 이야기는, 여기도 교회가 있네. 근데 혀가 꼬부라졌어요.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교회가 망하든지 하나는 술집이 망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집이 망했겠습니까? 교회가 망했겠습니까? 술집이 여러 번 주인이 바뀌고 망하고 또 바뀌고 이렇게 여러 번 바뀌었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이제 술집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저기 시골에 지나가면 차가 이렇게 국도변에 지나가면 조그만 시골 교회 이게 조그만 텃밭에 교회가 있는 그 건물, 자기 땅 위에 술집 없이 그렇게 교회 있는 건물,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저는 그냥 보이지 않고 그 건물이 너무 부러웠어요. 술집 없는, 옆에 술집 없는, 담배 연기 안 나는, 술 먹는 사람 없는 천막이라도 자기 땅 위에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게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옆에 우리 4층에 바로 옆에 402호가 교회 있고 401호가 그게 비어 있었는데 그 문구를 자꾸 계속 기도했었는데 그게 경매에 이제 나왔는데 경매 1차, 2차 때에 누군가가 경매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낙심이 되더라고요. 누가 들어올까? 어떤 게 들어올까? 근데 어느 날 그 경매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안을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견디지 못해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뭐 하랍니까? 이제 호포집을 한다는 거예요. 생맥주집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데 안 그래도 다 청청이 술집이고 한데 거기에 한 군데는 교회 있고 바로 옆에 생맥주집이 있고 화장실은 좁다란 게 두 개, 남자 화장실 여자 같이 쓰는데 얼마나 이게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그때 호포집을 한다 그 말 듣고 마음속에 낙심이 돼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낙심이 팍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게 사온 거 이거는 이제 다 어떻게 되나? 이제는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냥 간병이 났어요. 그래서 간 치료를 1년 동안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교회가 옆에가 이게 건물이 낙찰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 신기한 게 잔금을 치룰 날짜가 됐는데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금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쉽죠. 돈이 적지 않은데 포기를 하니까 그 가격이 또 30%가 더 내려와가지고 3차 경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2차 경매할 때에 그게 우리가 돈도 없고 이런데 3차 경매에 나왔는데 돈을 더 깎아가지고 결국은 그 상가가 어디로 왔겠습니까? 교회로 그 상가가 왔습니다. 생각해놓고 보니까 내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 승리, 우리 교회 승리. 예, 내가 이겼다고 해서 표현 자체 그런데 내가 이긴 거죠, 그렇죠? 예,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런 의미에서 내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중에 예수님을 모신 분들 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이 이제는 어떻게 할까? 끝났구나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됩니다.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내게서 하나님을 떼낼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가 되었어요. 내 입술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외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서야 되는 그 자리에, 부모로서 서야 되는 그 자리에, 남편과 아내로서 서야 되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며, 그리고 뭐 하라고 했죠? 그 자리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헛되다고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 반드시 이김을 주실 것이다.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